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2장 향유옥합 사건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메시지를 갖고 있지요. 마리아라는 한 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어요. 마리아처럼 우리도 향유를 드립시다. 마리아가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헌신합시다라는 아주 단순 명료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한 번 정도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셔서 마리아처럼 나도 예수님께 향기 나는 인생이, 헌신하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결심결단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제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질문을 한다 그러니까 이러실지 모르겠네요. 저 사람이 진짜 학교에서 나온 것이 맞구나. 우리에게 기말고사를 치려는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는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두려워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는요, 이렇게 좀 무섭고 깐깐한 선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너가 그렇게 공부해서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겠냐, 너는 여기에 1년을 더 있도록 해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과락을 시켜서 졸업을 안 시키겠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인데, 제가 교회에 와서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저는 여기서 악한 사람으로 있다가 갈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목자이시죠?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저도 선한 사람으로 있다가 떠날 예정입니다. 웃으면서 갈 거거든요. 여러분, 질문한다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제 말버릇이에요. 질문한다 해도 북치고 장구치고 누가 혼자 다 할까요? 제가 혼자 다 할 거예요. 무슨 권사님, 장로님 일어나 보세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하고 제가 혼자 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들으시면서 한 가지 마음만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주님,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를 바꾸어 놓았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말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좋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여는 질문, 본문으로 들어가는 질문인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마리아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자, 요즘 젊은 친구들 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녀는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 향유옥합을 마리아가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헌신해야지, 그런 말이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향유를 드린 그녀의 마음이 나한테 와서 좀 닿아야,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야 그제서야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귀한 거를 그제서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질문이 뭐라고요?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 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스토리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사건의 대략적인 그 내용이 1장 2절 3절에 기록이 1장 12장 1절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절 2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자, 1절 보니까 때는 6월절 엿새 전이었다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이제 6월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 타이밍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 사건 직전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마을에 초대를 받아
방문하시게 됐습니다. 베다니에 3남매 가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 3남매가 누구냐 하면, 자, 첫 번째 오늘 주인공인 마리아고요. 두 번째 그녀의 누이였던 마르다고요. 자, 세 번째 오라비였던 나사로. 이 3남매 가족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사로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니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나사로가 어떤 나사로냐?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읽었어요. 바로 앞장이 몇 장이죠? 11장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11장인데 읽어보면 거기에 나사로 육체 부활 사건이라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영원한 부활은 아니고요. 이제 육체가 죽었다가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 며칠 만이냐 하면 4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이 11장에 나오고요. 그 주인공이 나사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 아들로 저희 아버님 목회하셨어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젊어 보이시고 영해 보이시는데 저는 옛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고 또 옛날 사람이어서 저한테는 그 성경에 나오는 주요한 스토리들이 옛날 교회 노래 버전으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어요.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옛날 노래 혹시 아세요? 와, 감사합니다. 1절은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노래가 있고요. 그 다음 절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자, 자, 죽은 지 며칠요? 4일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나려고 했던 그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벅저벅 걸어 나온, 그 나사로 육체 부활 사건이 11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베다니 마을에 다시 재방문을 하셨다는 게 12장 오늘 향유옥합 사건의 배경인 거예요. 자, 분위기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완전 좋았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나사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제가 만약에 그때 사건 현장에 있었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 가운데 주빈 자리에 누가 앉으셔야 되죠? 예수님 딱 앉으시게 하고 옆에 누가 앉혀야죠? 나사로 앉혀야죠. 그래가지고 이거 해야 돼.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 해야죠. 예수님 봤다, 나사로 봤다, 나사로 봤다, 우와, 다시 살리신 거 맞구나.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다 알아요. 다 들었고 그때 다 봤어요. 그런데 이거 하고 싶은 거죠. 와, 내 눈으로 다시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뭐 이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저 뒤에서 어떤 여인이 갑자기 향유옥합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누굽니까? 오늘 주인공인 마리아인 거죠. 여러분, 제가 2000년 전 사건 현장 거기에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우와, 마리아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는 귀한 헌신을 오늘 할 거라면서요. 제가 사전 정보를 입수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서 앞으로 오세요. 예수님 옆에 앉으세요. 지금부터 유튜브 생중계 들어갑니다. 언론사 기자 싹 다 불렀어요. 뭐 이럴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2000년 전 사건 현장은 마리아한테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뭐 하느라고 바빠요? 마리아, 예수님 봤다, 나사로 봤다, 와, 다시 살리신 거 맞구나, 뭐 이거 하느라고 바빴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가운데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예수님께 왔고요. 그래서 향유를 열어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윽한 향기가 사람들의 코끝에 가서 닿기 시작을 했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마리아가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왜 드린 거지? 지금 뭐야? 라고 다들, 그녀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향유를 드린 이유를, 그녀의 마음을 찾아보는 게 오늘 선교의 목적인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요, 생각해 보시죠.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정보가, 핵심 정보가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정보가 필요할까요? 뭐긴요, 예수님께 드린 그 향수가 도대체 얼마짜리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수님께 향수 드렸는데 그게 10,000원짜리 향수를 드렸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초등학생한테 하듯이 참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근데 100만원짜리 향수를 드렸다 그러면 자세를 좀 바로 하고 정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10,000만원짜리 향수를 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으로 따로 모셔가지고 대화를 나눠야 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 읽어가다 보면은요, 이 향수를 밖에 내다가 교환을 한다면 약 300데나리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정보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 데나리온이 도대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이해해 보셔요. 자, 성경에 나오는 한 데나리온이란 노동자가 밖에 나가서 벌어들이는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루 일당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300데나리온을 벌려면 며칠을 일해야 되죠? 300일요, 300일. 자, 1년이 365일이고 주일이 52번이고 명절 빼고 토요일 일한다 이렇게 하면 1년이 약 300일 일한다. 자,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란 요즘 말로 얘기하면 1년 연봉 정도 되는 거죠. 아무도 놀라지를 않으시는데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출중하셔서 1년 연봉 정도는 오늘도 헌금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신가요? 큰 금액인데요. 아직도 안 웃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좀 이해하기 쉽게 좀 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환산하기는 어려워요. 이제 고대 단위여서 경제 개념도 다르고 하니까 어차피 어려운데 그냥 좀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순전히 제 맘대로 하는 거예요. 자, 10만 원 번다 하겠습니다. 자, 계산합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 은 어떻게 되죠? 300 곱하기 10만 원 은 얼마죠? 3,000만 원입니다. 아직도 안 놀라시는데요, 여러분, 큰 금액이에요. 어쩌면 큰 금액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 경제적인 지위, 그 당시의 여성상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이 3,000만 원이란 마리아가 가졌던 전 재산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쉽게 합니다. 마리아는요, 요즘 얘기로 하자면 그렇죠? 통장에서 다 찾고 부동산 정리하고 뭐 기타 다 정리해가지고 한 번에 싹 정리해서 한 번에 싹 다 바쳤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부터 이해가 잘 안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뭐 1,000만 원 헌금을 했다 그럼 뭐 무슨 일 있었나 보구나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건데요, 전 재산을 정리해서 한 번에 다 드렸다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애들은 뭐 결혼은 어떻게 시키고 노후는 어떻게 하고 건강 문제는 어떻게 하고 뭐 기타 등등 그래가지고 살 방도가 없잖아요. 도대체 마리아는 무슨 생각이었던 거야? 라는 질문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 가설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걸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감사헌금을 드렸던 게 아닐까요? 자, 감사할 일이 최근에 마리아한테 뭐가 있었죠? 뭐긴요, 예수님께서 오라비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헌금을 드렸다. 자, 헌금에 제목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비 부활 감사헌금. 처음 들어보셨죠? 부활 감사헌금은 예수님 부활하신 거 감사하는 거고요, 이거는 죽었던 내 가족이 다시 살아나서 감사헌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가정해 보면요, 뭐 그런 일 없어야겠지만요, 자, 사랑하는 가족, 젊은 가족이 갑자기 죽었는데 얼마 내면 살려준다? 3,000만 원 내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게 해주고 노래도 만들어줘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짠, 뭐 이런 노래도 만들어줘. 그럼 3,000만 원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신다고요? 그렇죠. 가족보다 돈이 중요하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확실해요? 사는 거 확실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마련해서 우리 다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오라비 부활 감사헌금으로 드린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전 재산 3,000만 원이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가긴요, 예수님의 몸을 거쳐가지고 땅바닥으로 사라졌어요. 이 3,000만 원 헌금 이제 무슨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향수로 사서 예수님의 몸에 부은 게 그 3,000만 원 전 재산의 궁극적인 사용 용도였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해가 지금 안 가는 거죠.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자 했다면 저는 향수 가게로 가지 않았을 거고요, 저는 은행으로 갔을 거예요. 다 가가지고요, 자, 우리 직원분 나오세요. 내가 전 재산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평소에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거라 제가 계좌 송금하기에는 너무 송구하니 현금으로 해야겠어. 직원분 나오세요.
주님께 드려야 하는 귀한 일이니 3천만 원. 자, 신권으로, 이런 거 이해하시나요? 다 옛날 말이라. 신권으로 일렬 번호 맞춰서 0001 가 000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련 번호 맞춰가지고 사람 손때 안 탄 신권 애들로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깨끗한 예쁜 봉투에 딱 놓고 손편지 쓸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 오라비 다시 살려주고 너무 감사드려요. 저의 전 재산을 주님께 드리니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귀중하게 좋은 곳에 써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요즘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제발 맛난 것 좀 사 드시고 건강 좀 챙기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손편지 써가지고 딱 드리면 마음도 전달할 수 있고, 내가 모은 평생 나의 재산이 정말 귀한 곳에 쓰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마리아는요,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하고는 상의도 안 하고요, 자기 맘대로 막 향수를 샀어요. 그리고 향수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예수님한테 여쭤보지도 않고, 지금 공적인 자리에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앞으로 막 나와가지고는요,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향수를 열어가지고 예수님의 몸에다가 막 붓더니 혼자 또 막 펑펑 울더니, 참 마리아가 울보예요. 좀 이따가 또 나와요. 막 울더니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또 막 닦더니, 도대체 이거 마리아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인지 점점 궁금해지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1절, 2절, 3절의 내용이에요. 궁금해져요. 왜 그랬는지 궁금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서 딱 멈추십니다. 그리고 4절, 5절, 6절에서는요, 답을 가르쳐 주시지는 않고 오히려 또 다른 인물을 한 명 등장시켜서 그 다음 이야기를 다른 방향으로 풀어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4절, 5절, 6절에는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은요, 또 다른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잘 아시는 인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제일 미운 놈 하나만 골라봐라 하면 아마 이 사람을 고르실 겁니다. 이름이 4글자인데요, 뒤에 2글자가 유다예요. 무슨 유다죠? 가룟 유다. 뭐한 사람이죠?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도록 팔아넘길 배반자, 그 유다가 이 향유옥합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드리는 것을 이 유다가 보고 칭찬하기는커녕 꾸짖었다,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들으면 야단친 내용이 상식적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시커먼 속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유다가 한 말을 우리 12장 5절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한국말인데 문장이 길어서 이해하기 어렵죠.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아깝도다, 이렇게 한 거예요. 300데나리온을 왜 낭비하였느냐? 왜 낭비하였죠? 땅바닥으로 가서 이제 쓸 수가 없게 됐으니까요. 현찰로 바쳤어야지, 현물로 바쳤어야지. 그러면 300데나리온어치 바꿔가지고요, 구제헌금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쓸 수가 있었을 텐데 왜 허비하였느냐, 이렇게 야단친 거예요. 어찌 들으면 되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말인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유다의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4절 그리고 6절에 나타납니다. 자, 4절 보니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무엇할? 잡아줄 가룟 유다였다라고 알려주시고요. 6절 보니까 유다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자, 그는 무엇이라? 도적이라,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하셨습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팀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헌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다는 그 일부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in my pocket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유다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놈이 나쁜 놈인 줄 제가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막 이러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 이거 요즘에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성경 보고 설교 말씀 들으실 때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 하면요,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요. 내가 교회를 60년을 다녔는데 내가 이 얘기를 30번은 들은 것 같아요. 내가 다 아는 얘기를.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마리아, 유다,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몇십 번을 경험을 한 거예요. 지금 처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나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은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말씀 잘 배우고 잘 아셔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유다, 마리아가 그 사건 현장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유다가 지금 나중에 넘어지는 모습을 이제 곧 보이게 되겠지만요. 유다가 3년 전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그 3년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성경이 일관되게 표현하는 그 제자가 부르심 받았을 때 표현이 있어요. 뭐죠?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성경이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유다예요. 우리는 뭐 좀 남겨놓고, 물론 이제 귀한 헌신을 우리가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남겨놓고 이렇게 다 드리기는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인생 계산 안 하고 전부 다 바쳤던, 유다는 그러니까 헌신자 중에 헌신자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년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유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더 정확히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유다의 마음이 없어졌어요. 이게 뛰지가 않아요. 뛰지가 않아. 요즘 교회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지요. 교회 구조 안에 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해요. 봉사나 훈련의 자리에도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을 향한 나의 마음이, 이게 심장이 쿵, 쾅, 쿵, 쾅 뛰어야 되는데 이게 뛰지를 않아요. 뛰지를 않아.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그렇죠? 마리아가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 보고 뭔지 모르지만 참 귀한 헌신이다.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가 컸으면 저럴까. 뭐 이래야 되는데 향유 보자마자 뭐부터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저거 3천만 원짜리인데 저거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돌려야지? 저거 가지고 뭐 어떻게 구제를 해야지? 일 생각이 먼저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일 생각이 먼저 났다는, 이게 뛰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가서 예수님을 팔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쯤 되면 똑같은 질문이 또 떠오릅니다. 뭐죠? 유다는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 그림을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1, 2, 3절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헌신을 했던 마리아의 그림을 보여주시고, 4, 5, 6절에서는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넘어져 버린 유다의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두 그림을 비교 대조하여 우리한테 질문하시는 거죠. 나의 지금 신앙의 상태는 마리아와 같습니까? 아니면 혹시 유다와 같은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의 지금 신앙의 모습은 마리아와 같습니까? 아니면 유다와 같습니까? 답해야죠.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어디서 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에 답이 있지요. 자, 오늘 본문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힘내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7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마리아가 향유를 드린 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위함이다? 장례할 날을 위함이다. 예수님의 장례할 날이 언제지요? 초두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엿새 후면 6월절이 될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이 있게 된다. 마리아가 향유를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것임을 미리 알게 되어 감사드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왜 현물로 바치지 않고 현금으로 바치지 않고 몸에 부어드리려고 했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친히 십자가에 오르셔서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고난 당하실 육체 감사 기념하고자 했다는 거지요. 향유는 고대 사회에 시신을 기념하는
장례 용품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마리아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요, 바로 앞장인 나사로 사건, 요한복음 11장부터 오늘 12장 본문까지 연결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한 사건,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오늘 우리가 집에 가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11장의 포인트 하나만 잡아서 12장과 연결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읽어보면 대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이 3남매 가족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오라비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오빠가 아파요 했어요. 무슨 말이죠?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래서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아니, 바쁘시면 안 오셔도 되세요. 말씀만 하셔도 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조차 안 해주셔가지고요, 가장 소중한 걸 잃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긴요? 마음이 상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해피 하시군요. 저는 안 그런데요. 하나님, 대충 돼도 되는 거 말고 진짜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이런 거 진짜 중요한 이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이때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 딴 건 모르겠는데 이것만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주님, 우리의 자녀, 주님,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 나의 그 문제, 하나님,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 제가 눈물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른 척 하셔가지고 그게 어그러졌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겠냐? 틀어져요. 이렇게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보다, 하나님 안 들어주나 보다, 이래가지고 마음이 식어요. 마음이 식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요, 나사로 오라비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때에 오셨어요. 와, 하나님이 타이밍을 못 맞춰. 하나님 타이밍 못 맞춰. 그때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죽고 나서 이게 무슨 마음 다 갈기를 찢어놓고 이게 뭐예요?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오셨어요. 자, 그러자 이 두 자매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에 반응을 했는데 그 반응이 서로 마리아 마르다가 서로 반대였습니다. 자, 첫 번째,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이 어떻게 했냐면 마을 입구까지 뛰어나갔어요. 왜 뛰어나간 걸까요? 왜긴요, 와다다다다다 이거 하러 간 거죠. 예수님이 이제 오셨단 말입니까? 여기 계셨다면 죽일 줄 어려워, 어떻게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성품이요, 그렇죠? 생각이 나면 말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나는 뒤끝은 없다, 뭐 이렇게도 하시고 앞과 뒤가 똑같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르다가 그랬다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반대였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러 안 나가고 그냥 집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는 거 알면서 보러 안 갔어요. 뵈러 안 갔어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요, 안 봐요, 못 봐요, 사라져요. 지구상에 존재하는지 찾을 수가 없게 돼버리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거든요. 마리아가 그런 성품이었나 봅니다. 아무튼 자, 누가 나갔다고요? 마르다가 나가서 왜 안 들어주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마르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어요. 왜 나사로가 죽도록 놔뒀다가 이제서야 마음 힘들게 하고 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나중에서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주님의 답을 알려주신 건데, 그 주님의 답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가 정수가 들어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오늘 마지막 읽을 구절인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생각하시면서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여기서 나는이 예수님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부활이다. 그 뜻이 뒤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네가 지금 나사로의 육체 죽었다고 지금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느냐? 내가 그 죽은 나사로의 육체 지금 다시 살린다 하신 거예요. 육체의 부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사로가 죽고 다시 사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며칠 있으면 누가 죽으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후에 누가 다시 사시죠? 예수님 부활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고 사는 것은 자, 누구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하신 것은 이 나사로 가족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의 영광을 더 찬란하게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라는 답을 지금 주고 계신 맥락인 거죠.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두 번째, 나는 무엇이다?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그 뜻이 26절에 나와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영원한 생명 뭐죠? 영생.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걸 위해서 나사로 사건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답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대답을 누가 들었다고요? 마르다가 들었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어요. 자,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너를 찾으신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데리고 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없는 걸 보고 마리아를 챙기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오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일은 그렇게 진행이 안 됐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그냥 눈에서 눈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없이 사라지고 속으로 사귀시는 분들은요, 한 번 또 만나서 얘기하게 되면 한 번에 와다다다다 이렇게 막 콸콸 쏟아져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마음이 아프셔서 우셨더라. 예수님도 우셨더라. 이렇게 되었고, 자, 가자 하셔서 무덤 앞으로 가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심으로 나사로가 다시 부활했고요. 그래서 사건은 종결되었고 예수님은 마을을 떠나셨다. 이게 11장의 마무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리아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은 채로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예수님의 답변을 들었던 마르다가 이걸 못 들었던 마리아에게 이걸 전달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저는 전달해 주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 오해했거든요. 왜 우리 기도 안 들어줬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겠어요? 라고 막 펑펑 울고 한국말 이렇게 들여받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죠? 얘기해 줬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우리한테 함부로 대하신 게 아니구나. 우리를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려는 뜻이 있으셨던 거구나. 아, 나사로 오빠 다시 살리신 정도 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마리아, 나를 위하여 이제 십자가로 가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다는 것이구나 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은혜가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드려야죠. 왜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뭐 가서 보지도 않고 예수님 보고 울고 막 이러고 막 이랬던 마리아인데 이제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예수님 저 이제 알았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을을 떠나시고 지금 여기 안 계시거든요. 근데 어떡하죠? 자, 12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셔서 베다니 마을에 다시 재방문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드려야죠. 근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가면 이 화기애애한 잔치 분위기에 또 눈물이 콸콸콸 나고 또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마리아는. 그래서 제대로 얘기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시면 아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향유를 준비하여 예수님께 부어 드렸던 거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저 이제 알았어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라고 향유를 부음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단언컨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까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이 향유옥합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우둔하고 잘 알지 못해서 이 사건의 핵심을 놓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 핵심을 놓쳤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냥 교회식으로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할게요. 이런 건 줄 알았어요. 헌신하십시다, 이건 줄 알았어요. 더 쉽게 할까요? 바칩시다, 바쳐라 이건 줄 알았어요. 시간으로 헌신하십시오, 재정으로 헌신하십시오, 한 번 더 용서하십시오, 한 번 더 인내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희생하십시오. 마리아는 전 재산을 다 드렸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드리셨는지 카운트 해보십시오. 이런 얘기인 줄로 생각을 했던 거지요. 맞아요, 헌신하자는 얘기 맞습니다. 저도 끝날 때는 그렇게 끝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헌신하도록 하는 그 동인, 원동력은 정작 그 원동력은 다른 데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스토리를요,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 다시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누구요? 예수님.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신학교 교수님이 성경을 그렇게 몰라서 어디다가 쓰겠어요? 향유 옥합을 누가 깨뜨렸어요? 마리아요. 근데 무슨 예수님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고 그러세요? 라고 말씀하신다면요, 오늘 이 얘기를 하나도 이해를 못 하신 겁니다. 질문요, 오늘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희생을 하신 분이 누구이시죠? 마리아요? 3천만 원 헌금했다고요? 아닙니다. 가장 큰 희생을 하신 분은 예수님 아니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세요. 그분은 사람 따위가 되실 분이 아니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교집합이 없어요. 근데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거 하나 건지시자고 피조물이 돼서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가 되셔서 오셨어요. 나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 따위에 달리실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재판장, 의의 재판장이세요. 그분은 죄인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피고 자리에 서야 하는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재판장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피고 자리에 서셨고, 사형을 언도 받으셨고, 그리고 사형을 나 대신 집행 당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요, 깨어진 진짜 옥합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육신이야말로 깨어진 하늘의 참 향유 옥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 흘려진 진짜 향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보혈이야말로 흘려진 하늘의 참 향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향유를 드렸던 이 마리아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한 줄로 표현을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뭔가 괜찮은 거를 이렇게 바치려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전 재산을 어떻게 바쳐요? 좀 남겨놓고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바치는 종류의 사건이 아예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마리아는요, 바친 게 아니라요, 마리아는요, 받았던 거예요. 마리아는 받았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우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지요. 전주 사랑의 교회에 와서 뵈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셔서 많은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해오셨다는 사실을 알겠어요. 제가 사람 자격으로 권면드릴 수는 없으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하라 불러주셨으니 원고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해요. 헌금도 하고 시간도 내고 우리의 인격과 많은 것으로 희생합니다. 와, 참 많이 했어요. 산처럼 높이 쌓여요. 참 많이 했다. 내가 주님께 드렸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모아서 총합을 만들어 주님 앞에 가지고 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보면,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드린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는 도저히 비길 수 없어. 비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 위대하고 커서요. 내 것이 보이지가 않아.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받은 인생입니다. 저는 받은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실 것만 같아요. 목사님 일찍 좀 와봐요. 저를 끌고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 말은 되게 그럴듯하게 잘하시더만요. 하나 물어봅시다. 목사님은 아까 설교한 그 내용대로 사세요? 그게 진짜 돼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헌신하십시오. 그런데 그 헌신이 내가 주님께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받은 것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오. 뭐 이런 말이거든요. 저한테 되냐고 물으시면 정직하게 답을 해야 되겠죠. 안 됩니다. 이거 될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자세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안 해봐서 그래요. 저 쉬운 것만 하고 요리조리 도망다니고, 그래서 양보하고 억울한 거 내가 참고 내가 눈물 이런 거 안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뭐 그럼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진짜 헌신한 분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가르쳐 주시고 빚어 주시고 하는 것이 저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한번 잘 가르쳐 주신 이야기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래서 뭐 재정적으로 얼마나 넉넉했겠습니까? 신앙적으로는 참 감사한 유산을 받았고요. 근데 재정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생이 되기 전, 신학교 가기 전의 저에게 그래도 당시엔 뭐 괜찮은 거 가진 거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좋아라들 하시는 것들 중에 제가 가진 괜찮은 거 하나 있었어요. 신학교 가기 전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 사회에서는 좋아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대학교 학벌이에요.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이제 서울 상대를 나왔고요. 대학교 3학년 때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저희 아버님은 목회하셨으니까 좋다라고 좋아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가까웠던 친척분들 중에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다른 얘기를 하셨을까요?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아깝도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아깝다고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신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너는 목회자가 되라 하시면 목회를 하는 거고요. 너는 선교사가 되라 하시면 선교를 하는 거고요. 너는 사역자는 아니지만 성도로 살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섬겨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 섬겨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학교 갔어요. 그런데 막상 신학교에 간 후에 제 안에 못된 인간적인 생각이 또아리를 틀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몇 년 지나서 제가 신학교에 진짜로 갔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교회의 중고등부 담당
사역자로 교육전사가 돼서 부임을 하러 어떤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갔는데 웬일이에요?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의 서울대학교 선배님이신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 그분은 그렇지는 않았고, 안 믿다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셔서 목사님까지 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어떻게 가셨다가 옛날에 안 믿던 시절에 서울대학교 친구들, 그러니까 계속 아직도 안 믿고 있는 그 서울대 친구들을 우연히 만나셔서 말씀 좀 나누신 얘기를 교회에 돌아와서 오셔서 설교 시간에 지나가듯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도전을 받았던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목사님 얘기예요.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시고 저는 나쁜 놈이거든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자, 그 목사님이 안 믿던 시절에 그 서울대학교 친구들을 다시 만나셨는데, 그 친구들이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너 아직도 교회에서 썩고 있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안 믿는 분들이 교회 목사님 보면 다 버리고, 그렇죠? 목양하러 가가지고 뭐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고, 밥은 먹는지 모르겠고, 그렇죠? 맨날 들어가서 뭐 기도하고 훈련하고 뭐 설교 준비하고 뭐 신방 가고 뭐 아직도 썩고 있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얘들아, 나 썩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예수님 위해서 썩을 수 있다면 그건 영광이지. 그건 나한테 영광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한테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그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시고 저는 못난 놈이거든요. 이제 저한테로 돌아온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이놈아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고 제 뒤통수를 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예요.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은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이제 저예요. 아, 이래봬도 나는 괜찮은 거를 바친, 남들은 못하는 괜찮은 거를 바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저도 모르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놈아 그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살아서는 사역을 할 수도 없고 제자로 살 수도 없어. 이놈아 그거 아니야 를 저한테 하신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바친 인생이 아니라 저는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잖아요.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우신 그 예수님의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주님의 존귀한 교회를 목양하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이 하늘의 특권을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나는 받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잘 됐을까요? 안 되죠.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으시죠?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죠. 여러분 옛날 건전지 광고 중에, 오래된 건전지 광고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건전지가 막 운동을 해요. 푸시업을 막 해요. 100만 22, 100만 23 뭐 이런 건전지 광고가 있었어요. 오래가는 건전지다 뭐 이런 거죠. 그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헌신 희생을 생각해 보니까 100만 23개를 한 거예요. 제가. 근데 또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이 또 나한테 100만 24번째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옆에 보니까요, 100만 뭐게 뭐예요? 22개, 23개밖에 아는 사람들이 드글드글 돌아다녀요. 그렇죠? 하나님, 저 사람이 200개, 100개, 200개만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200만 개까지 내가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한 사람인 거 주님 아시죠? 여러분 안 그러시죠? 제가 못된 놈이어가지고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놈아 정신 차려라. 너는 받은 인생이야. 받은 게 얼마나 큰지 기억해라. 여러분 옆에 와서 보시면 안 보이시죠? 선거대에서는 보일 수도 있어요. 제 뒤통수가 납작하거든요. 이놈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 맞아가지고, 이놈아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게 살아있으면 향유옥합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향유옥합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향유옥합을 드리는 헌신하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합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다르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실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실패할 거고, 이렇게 하면 실패할 거고, 이렇게 하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실패하느냐? 내 향유를 모아가지고요, 그거로 드리려고 하시면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향유 금방 동나서 없어져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참 많이 했다라고 저처럼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향유는요, 하늘에서 받아서 드리고 나누는 거예요. 다시, 향유는 하늘에서 받아서 드리고 나누는 겁니다.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살아있어서, 이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함으로 하는 것, 그것이 향기 나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향유옥합 인생인 거지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 따라 주님께 구하심으로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셔서 향유옥합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하나님, 부족한 사람 하나님 말씀 전달 증거하였습니다. 사람의 표현은 잊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셔서 마리아가 받았던 그 은혜 우리도 받아 향기 나는 향유옥합 인생으로 주님께 살아드리도록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